할렐루야. 4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친구 여러분, 한 주일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냈죠?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다시 불러주신 예수님으로 해서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크게 본문 말씀 1과 본문 말씀 2로 나눠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은 일곱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과 본문 2의 말씀은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 당부하신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말씀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문 말씀에는 디베랴 호수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일곱 제자들이 아무 소득 없이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물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셔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가 잡혔다는 내용이에요. 네, 두 번째 말씀은 조반을 드시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당부를 하셨던 사건으로 크게 두 가지 본문으로 나누어지는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해서 지난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하고 연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표시된 바와 같이 4번, 5번, 6번 그렇게 해서 요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신 사건이었는데 제자들에게 세 번째 디베랴 바다에서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오늘의 사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최소 제자들에게는 5번 이상 나타나셨고 전체적으로 보면 10번 이상을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등장인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오늘 성경 본문 21장 22절의 말씀으로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해서 5명의 제자는 실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또 순서에 첫 번째 베드로, 세 번째 야고보, 네 번째 요한, 여섯 번째 바돌로메 또는 나다나엘이라고 이름하는 제자, 일곱 번째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다른 두 제자는 누군지는 실명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1번, 3번, 4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도 갈 때 같이 동행하고 여러 사건일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같이 간 예수님의 귀한 제자임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도 이 사건에는 여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동참을 해서 같이 있었던 것으로 오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 오늘은 다른 이름으로 디베랴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 오른쪽 그림의 동그란 빨간 선 안에 보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기 밑에 보면 디베랴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막달라, 그 위에 가버나움, 그 위에 고라신, 옆에 벳세다 이런 마을들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마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디베랴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주위의 배경으로 전개가 됩니다. 갈릴리오스를 그래서 그 말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 바다, 디베리아 호수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신 곳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여러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갈릴리 바다를 한번 살펴봐요. 호수의 위치는 해발 땅보다 낮아서 무려 215m가 낮아요. 그리고 최대 수심은 43m, 둘레가 53km, 꽤 큽니다. 남북으로는 21km, 동서로는 약 13km 정도 되는 그런 큰한 호수인데 너무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놓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배경으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나타나셔가지고 몇 사람에게 보여줬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 갈릴리가 고향인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 이 친구들은 갈릴리로 돌아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뭘 해야 하지라는 고민을 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같이 그럼 우리도 같이 가자라고 했다고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했으나 잡지 못하고 어, 다시 새벽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배 우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던졌더니 무려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적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153, 153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153은 1을 세제곱한 거와 3을 세제곱한 거와 5를 세제곱한 것을 더하면 153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숫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그 의미를 중요한 상징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1, 그 다음에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의 삶, 그 다음에 5는 남자, 여자 합쳐서 3과 2를 합치면 5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는 하늘과 사람을 합쳐서 저 세계 전체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완전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는 오순절 또는 49년 다음에 오는 50년째 희년 이때는 모든 빛과
종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즐거운 날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5라는 숫자가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어, 옛날에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창기 기독교에서는 지저스라고 해서 예수 이름을 물고기가 이렇게 싸가 있는 상징을 하고 있는데 이 물고기의 상징은 그 당시에 예수님 계실 때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오늘 같이 물고기를 잡는 이런 기적을 어, 말씀을 하시고 사람을 구한다, 생명을 구한다. 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물고기라고 하는 이 형상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상징으로 사용했던 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과 같이 잡수시고 난 다음에 어,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그들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본문 이해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질문과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을 하셨어요. 첫 번째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 베드로의 답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시니까 어, 베드로가 근심에 쌓여서 예수님께서 혹시 다른 생각이 계신지 왜 똑같은 말씀을 세 번으로 물어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요지를 좀 더 정리를 하면 오늘은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아온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임을 알 수가 있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라는 의미는 더 전도한 성도들을 양육해서 훌륭하게 키워라 라는 말씀이 함유되어 있는 예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꼭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 저희 모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과거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고 어, 네 권의 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마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히 그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할 때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라는 부인과 또 두 번째도 나는 모르겠다. 세 번째는 거기에다가 저주하며 명시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고 나서 곧 닭이 두 번 울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나가서 울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심히 통곡하더라. 라는, 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표기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을 했지만 다른 제자와 같이 도망가지는 않았죠. 예수님께서 잡혀서 있을 때에 부인했지만 그 주위에서 서성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라는 궁금증으로 그 지키고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잘 내용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도망간 죄나 예수님을 부인한 죄나 도대체 어떤 죄가 더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잘못을 알고 회개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개를 하면 앞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부인을 한 그런 죄가 있지만 회개를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심을 오늘 성경은 하게 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어, 여러분 다 아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해서 그 죄를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목을 며 죽은지라 라고 표현된 바와 같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믿고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이끄심을 우리가 맡겨야 되는데 이렇게 내 스스로 우리 생명을 귀중한 우리 생명을 던진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오늘 1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앞으로 될 건지를 간단하게 암시했던 말씀이 계신데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는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60년에서 70년 사이에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95살 이후까지 살면서 이 사도들이 박해와 순교당하는 것을 다 보고 듣고 하면서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적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 총 13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가 된 마띠아라는 제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까지 포함하면 동안 13사람의 사도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순교를 다 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모시고 사셔서 어, 사도 요한은 순교는 하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전성으로 전염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오늘 말씀의 내용도 있습니다만 어, 마태복음의 28장 16에서 27까지 말씀을 어, 보면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20절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 양들을 치고 양들을 먹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성전하시기 전까지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 아시죠?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우리 다짐하기로 해요. 오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답한 말씀 아멘.